예,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강해 설교 이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또 잠깐 딴 본문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2장 1절 지지난주에 전반부에 대해서 했었죠. 그 초점이 어디였었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그 과정 속에서 로마 제국의 황제를 동원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의 역사를 가지고도 움직인다.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안 믿는 불신자의 세계, 영의 세계, 모든 자연의 세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성숙을 위하여 동원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초점이 후반에 있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메시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그렇게 아우구스도의 명에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요셉 그 부부만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의 본적인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아마 벅적벅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아는 거지만 숙박업소가 굉장히 동나고 가격이 뭐 두세 배 떠올랐겠죠. 근데 딱 마침 마리아가 이제 막 진통이 오는 거예요. 이제 아이가 막 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마 요셉이 여기저기 어쨌든 아이가 낳으려면 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저기 아마 알아봤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사렛 사람이에요. 나사렛은 천민촌이라고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판자촌 같은 사람. 그러니까 돈이 거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사람들은 혹시 여관을 얻어도 제일 아주 싸구려 그걸 어떤지 해야 되는데 아마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여관 주인들이 많이 올려받았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가진 돈으로는 숙소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숙소를 얻을 수 없으니까 이제 제발 우리 아내가 지금 진통이 하고 막 지금 해산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좀 정이 있던 어느 아마 여관 주인이 방은 없고 거기는 내가 돈을 주고 저기 해야 되니까 우리 저 짐승 키우는 저 우리가 있는데 거기에 그나마 비도 안 맞고 찬바람 조금 막아주니까 거기라도 쓰려면 쓰시오 하고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길 허락받고 거기에다가 거기 있는 말밥통, 그게 말밥통인지 양밥통일 가능성이 많아요. 말보다는 주로 양을 많이 기르기 때문에 양밥통 위에서 그걸 이게 엎어놓는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움푹 돼 있잖아요. 그걸 엎어놓으면 약간 평평하대요. 거기다가 강보를 뉘어놓고 예수님이 거기 이제 태어나서 거기 강보에 뉘었습니다. 근데 그 강보도 우리말로 이게 보자기 같이 돼 있지만은 이제 원어상의 뜻이 뭐냐면 찢어진 천이에요. 그러니까 찢어진 천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가 낳기 때문에 필요한 그 출산 가장 기본적인 요 있잖아요. 요도 준비할 만한 여력이 없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양털 피지라든지 폭신폭신한 그게 없기 때문에 마리아나 요셉이 어떤 입고 있던 겉옷을 찢어가지고 깔고 낳으신 예수님을 거기다 눕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늘 성탄절에 하도 그림이나 모형 같은데 뭐 반짝반짝 빛나고 뭐 동방박사가 경배하고 이러니까 그런 정서가 안 오지만은 이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비참했을 거예요. 야, 마리아는 그래도 요셉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천사가 고지해서 지금 내가 잉태하고 있는 애가 메시아다. 근데 보통 아이도 아니고 메시아인데 이게 낳는 게 여관도 아니고 양밥통에서 그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겠어요. 이게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이에요. 어느 인류 가운데 어느 누구도 거지조차도 밥통에서 태어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가장 추접하고 힘들고 바람 부는 그런 곳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1절에 대비되는 아우구스도 황제의 명에 의해서 그 명령 한마디면 전 제국의 사람들이 움직였던 그 권위 있는 이 사람이 비교하면 예수님의 지금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요. 메시아라면서 왕이라면서 그 아우구스트에 대비해서 그 밥통 위에서 응애거리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먼저 떠올리게 합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천하게 오셔야만이
우리의 모든 천황과 아픔과 쓰라림을 대신 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러나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 편에서 그걸 생각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의 반응과 책임을 늘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밥통에 누울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쪽에서 측면 한번 생각해보자, 그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일단은 여관 주인들이 인정머리가 너무 없었어요. 여러분들 저 같아도 이거 상황을 생각하면은 물론 그때가 대박이에요. 여관들은 다 대박이니까 야 베들레헴이 이렇게 관광지가 아니잖아요. 베들레헴은 옛날부터 관광지는 아니거든요. 그 요런 때가 대박이란 말이에요. 야 이때 돈 벌자, 3배 4배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벌라 그래도 지금 어느 여인이 막 해산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야 내가 방 하나 돈을 못 벌어도 당신 돈 없어요? 아야 안 돼, 너무 불쌍하니까 그 이 방에 쓰시오. 저 같으면 그래도 그렇게 해줄 것 같아요. 아무리 돈에 욕심이 있다. 여러분도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 아마 몇 군데 다녔을 거예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당신 돈 얼마 있어? 죄송한데 제가 지금 돈은 없습니다. 그러면 미안합니다만 안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게 베들레헴 아무래면 전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런 야박한 사람만 만나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인간들이 마음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를 예수님이 낳는 이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창세 영원전부터 빛이 있을 때 그 빛이 이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을 때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치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 전바 그때 유대인들을 먼저 얘기하고 모든 인류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유대인이나 인류를 대표해서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여준 거예요. 여관 주인들이. 사실은 그냥 이렇게 인지상정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확률적으로 보면은 아이고 우리 빈방 하나 있으니까 거기 좀 쓰시오 이럴 수도 있었을 문제인데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이 강팍하게 했다는 게 실제로 막 너 마음이 지금 아주 착하고 있는데 막 강팍하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마음 자체가 이미 완악한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졌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여관 주인들의 마음을 일단 막 돈 벌 욕심이 혈안이 돼 있었던 거예요. 혈안이 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사. 그렇게 되니까 여관 주인들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빈방을 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좀 만약에 빈방을 내줬더라면 예수님 마국간에서 태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빈방을 내주지 않으므로 예수님은 말밥동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던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는 그렇게 말밥통으로 예수님을 몰아간 게 여관 주인들이었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연극을 많이 하잖아요. 그 연극의 제목이 뭐죠? 빈방 있습니까? 그 교회에서들 성탄절 때 많이 해요. 여러분 이 빈방 있습니까란 그 연극이 어떻게 생겨난지 아세요? 이제 1977년도에 이제 미국 그 가이드포스트나 다이제스트라는 잡지가 있잖아요. 거기 이제 그 77년 12월에 기사가 났대요. 미국에 있는 이제 작은 시골 마을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래요. 이 교회에서 그 학생에서 중고등부 학생에서 이제 성탄극을 한 거예요. 이제 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했대요. 근데 이제 그 기사에 실렸던 거 뭐냐면은 윌리의 성탄절. 윌리라는 게 그 학생 중에 한 명인데 이제 이게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교사들이 이제 애들 모아가지고 야 우리 이번 성탄절에 우리 이 본문 가지고 예수님 태어난 거 연극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윌리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지적 장애인이었대요. 그러니까 뭐 연극을 대화를 시키면 대화를 외울 수 없는 그런 이제 아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생님은 그래도 야, 이 아이가 평상시에 다른 애들부터 인정도 못 받고 하니까 애들이 연극 같은 거 참여하고 싶어 하잖아요.
특히 요셉 마리아가 되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한번 연극에 참여시켜야겠다 하는데, 지적장애라서 대화를 못 외울 것 같으니까 가만 보니까 선생님 생각해 보니까 대화가 가장 적은 게 여관 주인이었대요. 왜냐하면 여관 주인은 요셉이 빈방 있습니까? 물어보면 빈방 없습니다. 이것만 답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것만 외우게 하면 될 것 같아서 윌리한테, 야, 내가 요번 너 연극하는데 참여해가지고 여관 주인할게.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렇게 물어보면 빈방 있습니까? 빈방 없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돼. 근데 연습하면서 그것도 헷갈려가지고 빈방 있습니다 하고 막 그랬대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계속 연습을 하니까 빈방 없습니다. 이게 숙지가 됐대요. 드디어 이제 D-Day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극을 하는데 요셉이 이제 그 연극이니까 요셉이 얼마나 또 그 학생이 연극 잘했겠어요. 우리 사장님 제발 좀 우리 아내가 임신이었으니까 빈방 좀 주세요. 제가 돈이 좀 없어서 그런데 막 간절하게 하니까 그 윌리라는 아이가 선생님 계속 가르쳐 주는 것 때문에 빈방 없어요. 막 말도 되게 떠듬었대요. 이제 빈방 없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딱 갈라 그러는데 이 윌리라는 아이 눈에 이제 연극할 때 실제로 마리아를 배를 불려가 베개 같은 거 집어넣고 하잖아요. 배 부르는 게 보였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얘가 그러더래요. 윌리라는 아이가. 그런데 갑자기 요셉을 저기요 잠깐만요 저기요 우리 그때부터 윌리라는 아이가 연극과 현실을 혼동하기 시작했대요. 이제 이게 연극인데 지금 마리아 배가 너무 부르니까. 그리고 얘도 하도 계속 들어가가지고 마리아 뱃속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란 걸 알았대요. 그럼 그러더니 다시 저기요 사실은 좀 빈방이, 그러니까 막 밑에서 선생님이 밑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요셉이 근데도 불구하고 윌리가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랬다가 그게 이제 몇 번 그랬대요. 그러다가 진짜 이게 막 연극하는 다 걱정을 했대요. 이거 또 파토 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 요셉을 배운 봤더니 안 되겠다. 이렇게 확 갓버리라도 싹 갈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안 돼요. 들어오세요. 그래도 여파라지 우리 집에 빈방 있어요. 제 방 비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거기 지금 저기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마구간에다가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순수한 마음에 지금 영국이라는 상황을 모르고 이 아이는 오직 지금 마리아가 진짜 임신한 거고 저 속에 있는 아이는 예수님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절대로 마구간에 채울 수 없다. 해가지고 빈방 있어요. 제 방이 있거든요. 제 방 비어 있으니까 제 방 제가 가서 청소할 테니까 제 방에 오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요셉 마리아한테 이거 연극은 완전히 엉망이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원래 연극의 초점은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고 뭐 요런 걸 하려고 했는데 연극이 엉망이 되니까 이제 이 연극에 참여한 아이들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윌리 우리가 끼워주지 말라고 했잖아.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이러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던 교인들 그러면서 이제 윌리가 이제 이거 분간이 안 되니까 하나님 저 예수님을 마구가루로 보낼 수가 없어요. 혼자 독백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걸 교인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극의 원래 초점하고 다르게 어떻게 되냐면은 저는요 빈방이 있다니까요. 빈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우들 마음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빈방이 있다고 물어볼 때 과연 나는 빈방이 있다고 대답할 수 있는가? 이런 자각들이 오면서 교인들 마음에 눈물이 끓어오면서 은혜의 도가니가 됐대요. 근데 이제 그게 신문 이제 그 정도 났으니까 이제 그게 잡지에 실린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극작가가 그 내용을 보고 그 윌리가 겪었던 연극 상황을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제목이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연극을 만들었대요. 그거 주인공은 덕구. 아세요? 덕구란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그래서 교회마다 그걸 많이 해요. 이제 이게 크리스마스. 요즘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를 잘 안 해가지고 점점점 이렇게 적어지는데, 그전에는 우리 막 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덕구 나오는 빈방 있습니까? 그걸 많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윌리는
지적장애라서 연극과 현실을 혼돈했지만 정말 예수님에게 빈방을 주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연극은 망쳤지만 오히려 실제 삶에 연극은 망쳤는데 모든 교우들, 그게 더 본질아니에요. 교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어요. 근데 거기 연극에 참여했던 아이들은 왜 빈방이 없다고 그랬죠? 연극에 충실하겠어요. 좋은 연극을 만들기 위해서 그 연극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야, 얘네들 연극 정말 너무 잘했네, 칭찬받기 위해서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빈방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을리다는 지적 장애인은 오히려 그거에 상관없이 빈방, 아니야, 예수님을 마구간에 재울 수가 없어 라는 그 마음 자체가 연극이라는 사실을 넘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사실 다 연극입니다. 우리는 역사라는 무대 위에서 잠시 어떤 70년, 90년, 100년 모르지만은 무대에 있는 시간이, 무대에서 왕도 하고 요셉도 하고 마리아도 뭐 다 해요. 근데 우리는 이 연극 같은 이 삶의 무대 위에서 어떻게 해서 이 연극 한번 멋지게 해보겠다고, 우리의 실제 마음 가운데는 이게 사실 예수님을 빈방 보낸 게 아닌데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뭐라고 말하죠? 빈방 없습니다. 왜요? 이 연극이 폼나게 하기 위해서. 빈방 있습니다 하면 연극이 망쳐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때 그 미국의 시골교회 교우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야, 우리는 연극 같은 이 인생에서 어떻게든지, 이 사실은 연극인데 요거 한번 여기서 팍 폼 좀 내보려고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빈방이 없다라고 얘기한 적이 얼마나 많은가. 이 시대에 베들레헴에 있던 여관의 주인들이,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더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삶을 즐기기 위해서, 오늘날 성탄절이 그래. 오늘날도 성탄절 되면 숙박업소가 동나잖아요. 가격이 오르고.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 성탄절 지들이 왜 즐겨요? 우리가 즐겨야지. 그래서 숙박업소가 동나요. 오늘날도.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성탄절 때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마음가짐에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의 죄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날,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아니라 먹자, 마시자, 즐기자, 인생을. 그래서 저 추운 가운데서 쓰러져가고 힘들어하고 굶어가는 사람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먹고 마시고 많이 쌓아놨으니 더 즐기고 좀 더 놀아보자. 이게 성탄절에 일어난 불신자의 세계에서의 특성이란 말이야. 이게 베들레헴에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빈방을 내어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연극 무대라고 생각하면서 폼나게 살기 위해서 빈방을 내어줄 수 없는 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각각 나름대로 빈방을 내어줄 수 없는 자아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 신념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어요. 성공일 수도 있어요. 각자가 다 다르지만 빈방을 내어줄 수 없는, 내가 이 삶의 인생 가운데서, 사실은 사람들이 이 인생이 연극이라는 거 여러분 대부분 어느 정도 알아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인생이 이제 죽음과 함께 위 무대에서 사라질 거라는 거 사실 거의 다 알아요. 아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극 무대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참 희한한 게 연극에도 왕을 해보고 싶어 하잖아요. 딱 해가지고. 이게 딱 폼나고. 근데 여러분 사실 연극을 해도,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좀 보진 못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대장금이고 수락관에서 일하는 여인이었다면서요. 근데 거기 이제 왕도 나오고 뭐 왕후도 나오고 다 나온대요. 근데 사람들의 온통 관심사 초점은 대장금이란 여인이었대요. 왕 관심도 없대요. 망했어. 왜 그렇죠?
그 사람은 신분은 낮은 계급이었지만은 그 연속국이 사실은 대장금이나 여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왕도 그 여자 때문에 사실은 배역 있는 거예요. 왕이 폼나는 신분이긴 한데 대장금이나 여자의 삶과 하여간 그런 거를 드러내기 위한 조연으로 다 출연한 거란 말이에요. 먼저 시간에 했듯이 이 세상에 있는 폼나는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드러내기 위한 다 조연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 조연들을 너무 부러워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빈방있다고 말하지 못해요. 이 아이처럼 너무나 마음이 간절해서 걔는 영구한 걸 잊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마구간에 채울 수 없다는 그 일념, 간절한 마음. 우리 예수님 어떻게 마구간에 채워? 이 생각이 영국을 현실로 생각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래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에게 빈방을 내어줄 수가 있어요. 칼융이라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구가, 우리의 사람이 가진 자는 곧 2000년 전에 저 예수님이 누우셨던 마구간이다. 이해되세요? 우리가 인간이 가진 자가 2000년 전에 예수 태어나시면서 누우셨던 마구간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의 자 때문에 예수님이 마구간에 눕게 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아가 아니면 빈방을 내어드려서 마구간 밥통 위에 눕지 아니하시고 따뜻한 방에 계셨을 텐데, 우리의 자아가, 이 사람이 심리학자예요. 독일의 심리학자 칼융이. 심리학자니까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빈방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실제로 물질적인 거 추구하는 거,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은 그걸 하나로 다 얘기하면 뭐냐? 자라는 건 뭐죠? 자기가 주인이 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뭐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다 영접하셨죠?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예수님 구주 영접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우리 허남의 집사가 기도하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 영접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영접을 했는데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해요. 삶의 주인은 뭐죠? 나의 삶의 모든 구강분야에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는 주님이 인도하는 데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종이라는 건 주인이 말하면 이해하든지 못하든 상관없이 당신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게 주인이란 말이에요. 고대 세계에서는 특히. 근데 우리는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러고서 따지잖아요. 그게 아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죠? 자아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자아들이 의심하게 하고 회의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 윌리의 성탄절 영국에서도 그 메시지가 던져졌지만 지적 장애아가, 그러니까 윌리라는 지적 장애아가 모든 정상인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사실은 어떻게 한 거죠? 교훈을 준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적 장애아가 아이고 제가 뭘 알아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성탄국에서 모든 교인들은 이 지적 장애아인 윌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의 특징이기도 해요. 이 땅에서는 별 보려고, 너 영국하지 마. 너 같은 게 무슨 영국이야. 야, 너 인생 살 가치조차도 없어. 너 뭐 능력이 있냐, 너가. 생긴 것도 개떡같이 생겼고, 능력도 없고, 이런 윌리와 같은, 너 영국에서 사라져. 이런 존재가 오히려 스스로 정상이냐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란 말이에요. 네, 여기서 그 윌리아이는
그 자아가 깨져 있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지적, 그거 이름이 뭐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어? 다우 증후군. 그 아이들 보면은, 이제 교회에서 보면은, 생긴 게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적 장애 설교 같은 건 이해를 못 해요. 근데 애들이 찬양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막, 기뻐 부르고. 그 여러분 지적 장애들이 걱정하는 거 봤어요? 지적 다우 증후군 아이들은 절대로 걱정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땐 아이고 이 바보 뒤에서 걱정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잘 생각해봐요. 역설적으로 그 아이들이 살고 있는 방식이 사실은 하나님의 방식일 수가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쓸데없는 뇌가 정상이라고 생각한 뇌를 가지고 인지 능력 가지고 쓸데없는 걱정하고 눌리고 상처받고 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상처도 안 받아요. 걱정도 안 해요. 눌림도 없어요. 항상 즐거워요. 그죠? 항상 웃어요. 걔네는 항상 막 찬양을 해요. 찬양. 이 아이들이 사실 정상이에요. 세상에서 얼마나 그런 아이들 저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제가 신학적 설명드렸지만은 아예 직접 장애이거나 이러는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게 신학의 이제 그 틀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보통 그래요. 어떤 쪽에서는 그런 지적 장애나 영아 때 죽은 아이들은 인지 능력이 없는 건 하나님이 다 구원하도록 계획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있고 우리 개혁파 쪽은 그런 것까지는 않고 적어도 믿는 집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지적 장애가 있으면 고백은 인지 능력이 없어서 고백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다 구원시키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 확률적으로 볼 때 적어도 그 지적 장애 아들이 우리가 말하는 정상인들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훨씬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그들을 업신여겨요. 그 아이들이 가진 마음이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맞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하면.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배워야 될 점도 있어요. 그게 뭐죠? 자아를 깨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 그런 비유를 쓰셨어요. 잔치집 비유를 하시잖아요. 어느 돈 많은 왕이 잔치를 배설했어요. 그래서 신하들한테 얘들아 나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원래 고대사에서는 왕이 잔치집을 뱄을 때는 잔치에 초청을 할 때는 그 자격에 맞는 사람을 초청을 했대요. 근데 그 비유에서 보면은 그 자격 따지지 아니하고 야 너희들이 길거리 나가서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다 데리고 와라. 여기 와서 풍성히 먹고 마셔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나가가지고 이제 사람들 만나 야 우리 왕이 주인께서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와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자 지금 저 밥 매러 가야 됩니다. 저 지금 아들이 장가 가서 결혼식에 가야 됩니다. 저 지금 장사하러 지금 외국에 떠나야 됩니다. 이러면서 다 거절했어요. 그때 왕이 뭐 했죠? 노하셔서 다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왕이 잔치집으로 초청하는데 그러니까 왕이 잔치집으로 초청했다는 얘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다 그분을 거절해요. 거부해요. 빈방 없습니다. 왜요? 그 마태복음 비유 중에선 저 밥 매러 가야 돼요. 결혼식 가야 돼요. 지금 무역장사 하러 가야 돼요. 자기가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바라보이는 영광 무대에서 있는 여기에 함몰되어서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가 당연히 그런 삶을 다 해야 되지만은 함몰되면 안 된다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놀아도 즐겨도 매몰되면 안 된다. 매몰되지 않으면 내가 그 일을 해야 되지만 이게 왜냐하면은 잔치집 옛날에 그 잔치집에 가서 먹는 게 그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야 내가 이거 하는 것보다 잔치집 가는 게 훨씬 좋은 거다. 잔치집에 갔을 거예요.
근데 여기 일에 너무 가치 부여하고 매몰되다 보니까 아이 잔치집은 아이 그건 아니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게 있지 않냐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 모습을 그린 게.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이걸 우리 전도할 때 전도 책자에 많이 적어 놓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교회예요. 교회에다 대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얘기가 뭐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긴 했지만 나의 주인으로 아직까지 모시지 못했어요. 라오디게의 특징이 뭐죠? 부요하다 그랬어요. 부요하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물질이 부요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부요하다 보니까 마음이 부요해요. 부요해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증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점점 예수님은 당신은 좀 저 뒷구석에 가 계세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않냐 그 얘기예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부여해졌어요. 실제로 제가 볼 때 돈만 많아도 반쯤은 천국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면은 웬만한 병도 막 미국 가서 지금 뭐 어디 가. 근데 뭐 이병철 같은 사람도 뭐 다 죽잖아요, 사실은. 죽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어가지고 야, 돈이 무지하게 많으면 내가 맨날 유기농 먹고 뭐하고 하면 더 오래 살 것이고 뭐 다 이제 깨질 꿈을 다 꾸면서 살아요. 하와이만 가도 천국 같잖아요. 그죠? 하와이만 가도 천국 같아요. 여러분 하와이가 화산지대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 폭발하면 끝이에요. 사실은.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갈급증들이 없어졌어요. 갈급증들이. 야, 어떻게 되면 그전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하나님으로 배가 부르는 걸 알게, 하나님으로 배가 부른다는 게 어떤지를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배가 부르다는 걸 경험해 보셨어요? 그걸 하나님 먹어야지 하나님 배부른 겁니다. 하나님으로 배 불러 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배가 불러 보셨습니까? 갈증이 해소가 되셨습니까? 물론 지금도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퍼센티지로 보면 굉장히 적어졌어요. 그전에는 야, 내가 세상에서 너무 배고팠는데 하나님으로 이제 배가 채워졌어. 너무 감사해. 이런 간증들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간증이 없어요. 아이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배가 불러집니까? 다른 걸로 배가 불러지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배가 부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에 너가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풍요로운 삶을 약속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것들, 갈급해왔던 걸 얻는다고 해가지고 풍요로운 삶이라고 생각해보니 있습니까? 아니에요. 잠시 잠깐이에요. 돈도 그렇고 여자도 남자도 아무리 멋진 남자, 예쁜 여자 다 결혼해봐요. 처음에는 풍요로운 것 같죠. 다 지나고 나면 꿈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만이 무너지지 않는, 깨지지 않는 정말 풍요로운 것이다. 우리가 이거 다 사실 지식적으로 알아요. 아는데 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 향해서 빈방 있습니까? 늘 녹화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음성조차도 못 들 때가 많아요. 똑똑똑똑. 이게 좀 조용해야지 들리는데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분주하고 번잡하고 뭐가 들어있는 게 많아서 똑똑똑 소리조차가 안 들려요.
똑똑똑 소리가 나야 누가 왔나? 문을 살짝 우리 주님이시네 이게 있는데 똑똑똑 소리도 안 들리니? 여러분 들립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향해서 녹화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그럼 들리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아예 들리지도 않는다면 우리의 신령과 삶 자체가 얼마나 이 세상의 상 가운데 함몰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건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은 결국은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이 녀석들 나를 영접하지 않아. 나 다시 올라갈래.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셨습니까? 영접하지 아니했지만 마구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마구간 같은 삶을 사시다가 마구간 같은 삶의 생애를 찍었어요. 왜 그렇죠? 궁극적으로 너희들 마음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마구간에 우리가 이상지 사람도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내모았고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안으로 영접지 아니하고 계속 문 밖에 세워두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가 그렇게 영접지 아니하냐 나 마구간에도 있겠다 그러면서 기다리겠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우리는 벌써 다 낮아빠지고 심판받고 형벌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구간에서 또 기다리세요. 너희들 나를 마구간으로 내몰았지만 여기서 다시 기다릴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제발 좀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보내주지 맙시다. 빈방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걸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님이 똑똑똑 들킬 때 알았습니다 주님 마음을 열고 한번 모셔보세요. 저 윌리라는 지적 장애를 한번 생각해. 우리가 그들보다 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단 천국 그만 확률적으로 분명히 그 사람이 우리보다 많이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확률적으로도 우리가 더 낫지가 않아요. 실제적으로도 우리는 그를 불쌍히 여길지 모르지만 안 그래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을 갈망해봐요. 예수님을 절대로 마구간으로 보내면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추운데 떨고 계시면서 얘들아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다오. 이런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럴 위치에 있는 분입니까? 천하를 호령할 분이에요. 그냥 문 빗장 걸고서 발 한 번만 팡 차면 다 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문 밑에 쪼그라고 앉아서 얘들아 문 좀 열어다오. 얘들아 나는 힘이 없다. 이 빗장문 너희가 열어줘야만 내가 들어갈 수 있다. 제발 문 좀 열어다오. 그 음성이 안 들리세요? 그러면 우리가 좀 문 좀 열어줘.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이거 우리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 좀 마음 안에 빈발 가득가득 채워놓지 말고 처분 좀 하시다. 그냥 문어같이 여기 걸치고 저기 걸치고 이렇게 걸치고 좀 말고 단순하게 제가 염려라는 그 단어 뜻 설명 원래 헬라어 뜻 설명해 줬죠. 염려가 뜻이 뭐라 그랬죠? 헬라어 뜻이 나누어지다에 나누어지다. 원래 그 염려 걱정의 헬라어 원래 의미는 나누어지다예요. 나누어지다. 이 얘기가 뭐죠? 생각이 나누어지면은 근심하고 염려가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리스 사람들이 그 지혜로워요. 어떻게 그 단어를 걱정하다는 단어로 채용이 됐는지. 실제적으로 성경적으로도 맞아요. 우리가 근심 걱정하면서 눌리는 게 뭐냐면 생각이 나뉘어지면 그래요. 문어다리 같이 여기 걸치고 여기 걸치고 여기 걸치고 다 나눠져 있어요. 그냥 방이 복잡해요. 그러면 우리는 늘 근심, 걱정, 눌림 아무리 뭐 말이 벌고 성공하고 해봐야 성공하고 위치에서 눌리고 그러나
단순하게 딱 하면은 성공하지 못하고 없으면 없는 그 자리에서 풍요로운 삶이 우리에게 허락된단 말이에요. 그 자기 방 안에 있는 것들 정좀 해보세요. 아, 그 윌리라는 아이가 교수님, 제 방이 좀 어지럽긴 한데 빨리 청소할게요. 그랬대요. 빨리 청소할게요. 조금 어지럽긴 해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걸 지적자 그건 인식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뭐 이렇게 막 어지러운 거 가서 청소할게요. 청소 좀 하고. 우리 방 청소 좀 합시다. 방 청소 좀 해가지고. 그래서 나뉘지 마세요. 그러면은 일단 노크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문 앞에 있는 짐서부터 좀 빼고, 거기 문 앞에 짐이 있으면 그 어떻게 열어요? 일단 짐부터 좀 빼놔야지 열 수가 있지. 그냥 우리는 현대인들은 저쪽 끝이 방 구석이 아니라 문 앞 빗장 앞까지도 그냥 짐이 콱콱 들어차 있어가지고 아예 열 수가 없어요. 열 수가 없어. 빈 방이 있습니까?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윌리와 같이, 덕구와 같이 그저 영국 무대에서 성공하고 한번 폼나게 살려는 그게 아니라, 몰라 그런 거 나는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마구간으로 보낼 수 없어.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빈 방으로 인도하고 영접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연극의 무대와 같은 세상 속에서 연극임에도 불구하고 좀 폼 좀 나게 살려고, 왕같이 멋있게 좀 살아보려고 저 배가 부른 우리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내쫓아버리는 그런 우리가 부적절한 행동들을, 실수를, 허물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낸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2000년 당시 많은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오늘날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업신여기던 직접 장애자인 저들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이 세상이 연극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이 연극 무대를 깨고 우리 주님을 나의 마음의 빈방에 모셔드림으로써 삶의 풍요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가득가득 채웠던 내 빈방에 있는 것들을 빗장에 가까운 데 있는 것부터 하나씩 내어버리고, 그래서 문 밖에서 쪼그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문을 열고 활짝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봉헌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 천국의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서 이 낮고 낮은 어둠의 땅에 오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영접해 주지 않아 마구간으로 내몰렸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하늘로 다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기다리시며 문 밖에서 애타게 녹화함으로써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당신을 삶의 주인으로 여기며 우리 삶의 풍요로움을 갖다 주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마구간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마음에 빈 곳이 없다면 이제 하나하나씩 다 내려놓고 버림으로써 우리 주님을 빗장문을 열고 마음에 받아들여 나의 삶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만이 참된 봉헌임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주님으로께서 주시는 풍요가 늘
함께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적어도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내몰지 알고 나 안에 있는 빈방으로 모셔드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삶 위에 심령 위에 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